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광야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설교가 좀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 손. 이해가 안 된다 손. 이해가 된다 손. 이해돼요? 그냥 듣는 거 아니죠? 아니 어려우면은 좀 더 수준을 낮추려고 오늘 최대한 수준을 낮춰서 갖고 왔는데 수준 낮추는 게 되게 어렵네요. 제 수준이 낮게 하는 게 이게 고수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들이 수준을 낮춰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수라서 수준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집중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야 같은 고난, 광야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할 때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광야 같은 고난. 그럼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신 적이 다 있으시죠? 지금도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 시간이 광야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의문. 이 길이 정말 맞을까? 언제쯤 이 광야가 끝날까? 그죠? 이 고난이, 이 상황이, 이 광야가 언제 끝날까?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 안에 수많은 물음표가 생기죠. 그죠? 물음표 살인마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물어보는, 수없이 질문하는. 그리고 그 물음표는 결국에 어디를 향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왜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사람을,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그 물음표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나를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저는 수없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드시나요? 수많은 의심이 들죠.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허락하셨어도,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들,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그 생명까지, 그 보배 대신 주님의 그 기쁨, 평안, 안식,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도 의심 한 번이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죠? 의심 한 번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의심 한 번이면 내 상황, 내 문제, 내 현실, 당장 지금 내 물질의 문제, 당장 내 지금 관계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어떤 원함의 문제들에 반응하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의 열매가 더 보암직하고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고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해요. 의심이 그렇게 보게 합니다. 그 의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의심, 불신, 원망, 불평.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광야어스, 제이어스가 아니라 광야어스.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그 의심이 올라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에서 생활이 이 광야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 애굽의 통치, 바로 왕의 통치가 더 좋았다라고 여깁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완전히 잊어버려요. 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낫다는 마음,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보다 애굽이 더 좋다고 여기는 미친 생각, 미친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생각.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모습에 있었을 때 그 죄, 그 습관, 그 관계 다시 돌아가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서 해왔던 그 생각들, 그 감정들, 그 의지들, 그 관계를, 그 죄를, 그 우상들 가운데서 다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애굽이 더 낫지 않냐? 바로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미친 생각, 미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그 미친 생각, 정말 미친 마음, 애굽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뭐 은혜교회 뭐 초기가 더 좋았다, 정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친놈 같은 나를 인격적으로 아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정말 어떤 마음을 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아주 선하게 끝까지 인도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되 블레셋 사람 한 명의 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내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러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친 마음과 이 미친 생각을 철저하게 다루고자, 철저하게 깨뜨리고자, 철저하게 제거하시고자 어디로 인도하시죠?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이 직전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친 마음, 미친 생각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 미친 자아를 다루시기 위해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선 물을 찾기가 어렵죠. 광야에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선 의복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죠. 오늘 뭐 먹지? 제가 수없이 오늘도 질문한 것도 땡땡아 오늘 뭐 먹을까? 빵빵아 나도 몰라.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 광야 인생 가운데서,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 각자의 광야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 의심이 계속해서 나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의심은 보이지 않는 미친 생각, 미친 마음, 미친 자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심은 보이지 않는 미친놈이다. 의심은 보이지 않는 미친놈입니다. 의심이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애굽의 시절을 더 좋게 여겨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바로 저 세상, 저 애굽, 내가 노예였던 저 시절을 더 좋게 여깁니다. 의심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보이지 않는 미친놈. 의심은 이 애굽의 시절을 추억하게 합니다. 그때 좋았지. 내가 먹었던 그 소맥과 치맥과 그 여자와 남자와 내가 즐겼던 그 어떤 거, 그 유후, 그 미디어 등등등. 의심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의심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냐고 대적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미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미친 소리를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이세요. 아멘. 애굽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애굽에서 단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광야에 있을 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철저히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수고로 살아야만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윗대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만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 있을 때 내 노력, 내 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오고 나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노예 시절에는 바로를 섬겼죠. 그렇죠? 바로가 섬기는 신들까지, 그 애굽의 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치워버리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더 이상 바로를 섬길 필요도 없고 애굽의 신들을 섬길 필요도 없어요. 노예 시절에는 휴일이 있을까요? 네? 노예 시절 공휴일이 있을까요? 주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나에게 안식일을 주님이 정하십니다. 쉬어라. 밤낮 없이 더위와 추위 가운데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나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마냥 괴로운 곳, 마냥 그냥 짜증나는 곳이 아니라 애굽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장소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런 곳이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순간, 그 매일매일 매 순간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이 끊임없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광야에서. 아멘. 애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이 광야에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고 대체 이 길이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동행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저 동행하는 것. 이 동행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전부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네 조상들도 4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씀, 그 말로 네가 사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겠다. 주님이 책임지고 동행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믿고 따라와 주기를 원하시고 바라는 것밖에 없으세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은데, 마음이 합하지 않은데,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동행하면 알잖아요. 동행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사람, 웬 낯선 사람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길 가다가 저 사람 잘생겼어, 손잡고 가야겠다, 저랑 같이 동행하시고, 이런 미친 사람 없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어디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미친놈은 주님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안에 미친놈은 주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미친놈은 애굽이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가 않은데. 주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운데 40년의 시간, 아주 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차이십니까? 몇 년 차세요? 은혜교회 7년, 이제 8년. 굉장히 오랜 시간.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도 빽빽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제자리야.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어.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을 마치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인내해야 하는 아주 괴로운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교회 7년, 8년 마냥 기뻤습니까? 떠나고 싶을 때,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옛 모습으로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았죠. 저도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전도사 때려치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고통의 시간, 정말 간고의 시간, 연갑의 시간, 아주 괴로운 시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내 입장에서 고통의 시간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신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할 때까지. 그래서 그 날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 오래 참으신 시간,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고통하고 그냥 짜증나고 언제까지냐 했던 그런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40년만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세요. 우리 은혜교회 안에 광야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안 되나 봐.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묻어가야겠다. 그냥 여기서 죽어야겠다. 이런 소망 없고 기대감 없는 모습으로 광야에 죽치고 4년, 14년, 40년, 50년 그 이상을 광야에 떠돌다가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난 여기서 그냥 이것밖에 안 되고, 어차피 뭐 돌아가지도 못하고, 뭐 약속했다, 나 그거 모르겠고, 주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죽치고 있다가 그냥 묻어가다가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소망 없는, 기대감 없는, 완전히 무력한 광야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눈치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싶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길을 잃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이제는 내 안에 의심,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언제까지냐? 짜증난다. 하나님 대체 뭐 하시냐? 왜 나만 이렇게 되냐?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니에요. 내 안에 미친놈, 그럼 옹호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멘? 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머무르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죽치고 있어야 하나?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는 뭐 통과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야 통과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 미친 마음, 그 미친 생각을 철저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나는 하루하루 매일 미친 소리를 하지만 주님은 하루하루 미친 사람이 그냥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아말렉을
바산왕 시온을, 그 수많은 대적들을, 블레셋 다 쓸어버리시고, 바로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미친 소리를 해도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안에 그 의심, 하나님 향한 그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미친놈의 소리를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절 그대로 그 떡으로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기를 우리 갈망합시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전심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갑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의심,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친 생각, 그 미친 자아, 그 미친 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미친 그 본성,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할까봐. 그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러분 오늘 받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앞에서,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양식이 없는 그 광야 앞에서 6월절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그 땅에서 나왔는데,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 40년이 걸릴까요? 나는 은혜교회에 7년, 8년 있었는데 여전히 똑같아. 왜 똑같을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어떻게 연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나의 미친 자아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절대 쓸모없지 않습니다.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로 여기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미친놈이 그렇게 여깁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이 광야에서 확인하시기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께 여러분의 그 미친놈의 모습, 그 미친 생각, 그 미친 자아, 그 미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전심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